온전한 인내 시리즈 14번째 죄가 드러나는 형태에 대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때로는 그 성경의 이야기들을, 스토리들을 쭉 듣는 것을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이라 보면은 조금 오해를 생깁니다. 오해. 모세 이야기를 쭉 하거나 또는 뭐 다윗의 이야기를 쭉 하거나 그럴 때 내가 설교를 들었구나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설교라는 것은요, 또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내 심령 속으로 파고드는 것이 설교예요. 심령 속. 즉 무슨 말입니까? 설교라는 것은 내 마음 속에 뭐가 있고 그 마음 속에 있는 걸 뒤집어내는 것들이 설교인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설교에 아주 중요한 거라고 본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우리 인내 시리즈, 우리 속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이 설교는 참으로 중요하다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설교를 들을 때, 특별히 이제 이런 기간 동안에 여러분 속에 그렇게 이제 다 모든 사람이 이 말씀 속에 다 걸릴 거예요. 다 걸리고 그 말씀 속에 분명히 찌꺼기가 있을 것이고, 그것들이 얼마나 사악한 것인지를 여러분 보시고 그것들을 몸에서 드러내기를 하나님께 간곡하게 소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요, 참으로 불쌍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 안에 불안이 있거든요.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 불안한 마음으로부터 도망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마음 속에 불안함이 있는데 불안으로부터 도망칠 수가 없다. 왜 도망칠 수가 없느냐? 왜 이 불안이 생겼느냐? 불안은 죄의 결과물인 것이죠. 죄가 들어오면은 우리는 사망의 그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죄의 결과물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의 그늘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그 사망의 그늘의 효과가 불안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서 불안을 떨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불안을 떨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절대로 불안을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서는, 오직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서는 불안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이 불안은 내가 스스로 그걸 떨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사실은 불안은 내가 떨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서 불안이 온다 그러면 이 불안을 잘라내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죄를 안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죄를 즐거움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요, 그걸 떨쳐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궁중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드라마 보면 어때요? 상대편의 어떤 그 여성을 해코지 하기 위해서 지푸라기로 어떻습니까? 칼로 찌르잖아요. 지푸라기를 해가지고 이름표 붙여놓고 찔러대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마음속에 이제 미워하는 사람을 상정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 상정해놓고 잠자기 전에 심심하니까 그분을 꺼내내는 거예요. 딱 옛날에는 드라마는 촌스러우니까 지푸라기로 만들었지만, 지푸라기 만들어서 이름을 썼지만, 지금은 세련된 21세기니까 상상 속으로 그 사람을 떠올리는 거예요. 홍길동이를 떠올려서 걔를 칼로 찌릅니다. 근데 그것은 죄예요. 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속으로 칼로 찔러대면은 자기 마음이 너무나 고달파집니다. 자기 마음이 고달파지고 너무나 힘들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잘라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못 잘라내는 거예요. 밤마다 그 홍길동이를 만나줘야, 그 여자들, 잘못된 여자들 있잖아요. 맨날 두들겨 맞는 남편한테 두들겨 맞으면은 맞아야 잠이 오는 사람처럼 어때요? 그 사람을 밤에 끄집어내서 한번 미팅한 다음에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두들겨 맞으면서 정이 붙은 것이죠. 그 사람을 매일마다 한 번씩 끄집어내서 봐야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잠이 드는데, 봐서 찔릴 때마다 어때요? 내 마음은 또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잊어버리라고 해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리고 잊어버리기에는 내가 너무나 그것을 아까운 거예요. 왜? 정이 들었잖아요. 밤마다 만났으니까. 밤마다 환상 속에서 만났기 때문에 정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때문에 그 사람을 잘라내지도 못하고
그런데 또 하나 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그 불안을 가지고 있으면 만족하면 되는데, 또 사람의 본능이 뭐냐면 불안을 떨쳐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이 불안을 떨쳐버리고 싶고, 한편에서는 이 불안을 안 보내고 싶고, 이게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배우지 아니하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모르는 자들은 이 불안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이제 미워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미워하는 사람은 바뀔 수가 있지만, 그 마음 상태는 꾸준히 그렇게 불안한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불안하냐 그러면, 불안의 가장 핵심 중에 사항은 뭐냐면 무지부터 오는 거예요. 무지. 왜냐 그러면 무지한 사람들은요, 항상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무지한 마음을 한번 정말 제대로 느껴보고 싶으면 저한테 부탁하시면 제가 정말 당회의 허락을 받고 큰 결단을 한번 해드릴 수는 있어요. 아무 설교를 준비하지 말고 11시 예배를 한번 인도해 보세요. 여기서. 그러면 엄청나게 불안할 겁니다. 왜? 무지한 상태에 올라오시니까. 몇백 명의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데 아무런 말씀이 준비 없이 한번 올라와 보십시오. 부들부들 떨어요. 한 달 전부터 말하면 한 달 전부터 그냥 가슴이 밥도 안 먹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성도들이 나를 얼마나 비웃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요, 한 달 동안 밥이 안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불안의 요소는 무지한 상태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에요, 불안한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다가 뭐가 또 불안하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데 무지하기 때문에, 무지함과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정말 불안한 것입니다. 동물들은요, 무지하지만 그들은 본성에 따라 살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고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자는 거예요. 그들은 본성에 따라 사는 것이 자기의 어떤 자유의지, 선택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은 불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 인생, 자기의 삶, 자기 가족들에 대해 행복과 기쁨, 이것들이 나의 선택에 달려 있잖아요. 근데 무지하단 말이에요. 이 두 개가 섞이기 때문에 사람은 본능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무런 정보 없이 아프리카에 여행을 갔는데, 아무 정보 없이 아프리카에 딱 가보십시오. 영어도 안 돼요. 아프리카 말도 못해요. 다 시커머예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불안한 줄 아십니까, 그럼? 그런데다가 딱 내려주고 뭐라고 하냐? 이제부터 자유여행이다? 그러면은 이제 거의 죽는 거예요, 거의. 정말 모르는 곳은 패키지 여행 가는 게 마음 편하게 구경할 수 있죠. 그래서 어딘지도 모르는 그냥 그 흑인들 막 많은데 얼굴 표정도 봐도 무슨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아무 말도 통하지도 않는 그런 그 아프리카 초원에 여러분 혼자서 자유여행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얼마나 불안한지.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불안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이 무지함을 깨야 됩니다. 핵심이 뭐냐? 무지함이에요. 이 무지함을 여러분들이 깨지 아니하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무지할까요? 이게 문제예요. 왜 사람들이 매주마다 이렇게 설교 듣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제가 설교할 때 보십시오. 학교에서 들어보지도 않았었고요, TV 강연에서 들어보지 않은 전혀 색다른 각도에서 새로운 말씀들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들을 여러분들은 매주마다 듣는단 말이에요.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은 1년에 한 번도 못 들어요. 최소한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세상 나가서 들어보지 못한 그 새로운 각도의 이론들을 들어보고는 말미암아 내 머리의 아이디어는요, 이 세상 사람의 아이디어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교회 다닌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더 뛰어난 두뇌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공부와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삶을 보는 지혜와 삶을 어떻게 내가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안목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리에겐 지혜가 없어서, 왜 이렇게 지식이 없어서 우리는 번번이 불안해하느냐 말이에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 듣고 교회를 출석하는데 왜 나는 이 세상 사람들과 불안한 요소가 똑같으냐?
이것이 우리는 고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사람들이 신앙을 뭘로 여기냐 그러면 새로운 걸 많이 듣는 것. 믿음은 무엇에서 나는 것이죠? 들음에서 나잖아요. 근데 그 들음 자체를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들음은 믿음을 위한 전제 조건인 거예요. 들음 자체가 여러분 신앙은 아닌 거예요. 듣고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가 신앙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듣는 그 순간 무엇을 들었느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게 신앙이 아니고 신앙은 또 다른 면이 있다 이 말입니다. 즉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은연중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은 좀 더 도덕적으로 살 것을 기대한단 말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은 저 사람이 좀 더 도덕적으로 살기를 기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하지요. 어떻게 배운 놈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니? 어떻게 좀 배웠다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합니까? 어떻게 낯 높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초등학교도 안 나온 애가 어떻게 그런 사악한 짓을 할 수가 있냐? 그런 말은 안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방끈이 좀 긴다는 사람이, 어떻게 배울 만한 사람이, 어떻게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그런 파렴치한 일을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는 들어보셨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배운 사람은 뭔가 좀 다를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상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확실히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 이성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이성으로 배우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죄는 이성 속에 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죄와 은혜는 우리 이성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 초월적인 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전인격 위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성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죄와 은혜의 지배라고 표현하죠.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뜻은 뭐냐면 죄나 은혜나 둘 다 성향이 똑같은데 어떤 성향이 똑같으냐? 홍길동이라는 한 인간의 전인격을 위해서 이렇게 그 전체를 싸고 있는 뜻에서 죄와 은혜의 지배라고 하는 거예요. 죄도 우리를 인격 안에서 우리를 흔드는 게 아니고 인격 위에 있는 초자아 위에서 죄가 우리를 흔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은혜조차도 그 초자아에서 우리 전 인격을 흔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 배움 가지고 그 이성 가지고 그 논리 가지고는요 죄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는 그런 우리의 이성, 우리의 감성, 우리의 의지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 전체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은혜는 영적인 일이고요. 그것은 우리의 이성에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성을 발달시켜서 이것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게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교회를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최도한의 한도 최고의 생각이 그거밖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바꿔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바꿔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라고 합니까? 그게 불신자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 죄는 우리 인간의 노력과 이성으로는 절대로 터치할 수 없는 부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죄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과 결단과 우리의 배움과 우리의 경험으로 이 죄를 이기는 게 아니고 은혜만이 이 죄를 이기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하고 대항해서 우리가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은혜 안으로 달려가야만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검찰이 아주 그동안에 그 권력을 너무 남용했죠. 너무 남용하니까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공수처를 만들지 않습니까? 공수처를 만들고 싶다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공수처는 누가 조사합니까? 공수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까? 심판장 우리 하나님이 오시는 건가요? 공수처는 누가 조사합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게 한계란 말입니다. 검찰이 문제가 있네? 그럼 또 다른 위원회를 만들자. 그럼 한 몇 년은 아마 정직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공수처는 누가 조사하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의 지혜.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그 이상을 뭘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삼성제일교회 가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와라.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세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최대한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성령의 역사를 알고 있는 제가 볼 때는 그거 다 시간 지나면 똑같아집니다. 똑같아져요. 분명히 한 20년쯤 지난 다음에 공공수처를 만들게 될 겁니다. 공공공수처. 끝도 없이 만들어야 아마 될 거예요. 사회와 제도와 법을 바꿔서 어느 일정 부분 우리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풍요롭게 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죄를 막습니까,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머리에 있다고 여러분이 스스로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그 다음 단계가 신앙입니다. 무엇이냐? 신앙의 본질은 통회와 감화 감동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이 모래하고 그 다음에 자갈들을 채 위에 올려놓을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 채 위에 올려놓고 흔들어 댈 때 고운 가루들이 떨어지는 것을 신앙이라고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기까지는 자연인입니다. 여기까지는 자연이에요. 그럴 때 흔들어 댈 때 이 머리에 있는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이 내 심정으로 떨어지면서 통회와 자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가 신앙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 할 때 통회함과 하나님에 대한 감동과 감사와 감격과 놀라움과 자기가 얼마나 나쁜 놈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 가짜인 겁니다. 신앙은 그때부터 신앙이고 그 전까지는 신앙의 전 단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 눈물이 마른 지가 언제고, 우리 하나님께 진정되게 기도해 본 적이 언제이며,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 감격하여 감사의 눈물을 흘려본 지가 언제입니까 도대체 머리에 이런저런 지식과 이런저런 교리의 체계와 이런저런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있는 건 알겠는데 그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감사 감격하여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작년인가요? 부천에 있는 어느 신학교 교수가 딸을 죽이는 사건이 있어서 온 국가를 놀라게 했었습니다. 신학교 박사도 안 되는 거예요. 신학교 박사도 안 되는 것이고 교수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과는 또 다른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머리에 가득 담고 있어도 그게 신앙화되지 아니하면 신앙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무지하지? 왜 무지하지죠? 불안하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우는데도 불안하지? 그것은 무지한 것이고, 왜 무지하냐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기 때문에 무지한 거예요. 언뜻 보면 머리에 많이 있으니까 많이 아는 것 같죠. 신앙이라는 것은 그게 통회하고 감화 감동이 되지 않는 그 지식은 다 무지입니다. 뭐랑 똑같냐면 아이가 엄마한테 뜨거운 게 뭐죠? 라고 물을 때 엄마는 뭐라고 하냐면 뜨거운 것은 바늘로 찌르듯이 고통스럽고 손에서 물집이 나고 너무너무 아프단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아이가 백날 그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한번 만져보면 압니다. 한번 만져보면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프랑스 요리, 달팽이 요리 맛이 어떤지 아십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즐겨 먹는 라면 금방 떠오르죠. 먹어본 사람은 금방 떠오르지 않습니까?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모르듯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이론적으로 아무리 들어도 그게 여러분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감화 감동하지 못하는 그런 이론이다 그러면 모든 건 직접 먹어보지 않는 설명서를 읽은
라면에 불과하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실제적인 무신론자고 실제적인 무지한 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서 오래 다녀도 무지하고 많이 배워도 무지하고 많이 배운 사람도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이 딱 닥칠 때는 그래서 불신자랑 하나님 말씀을 아무것도 듣지 않은 사람이랑 그 받은 리액션이 비슷한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30년을 교회 다녔는데 어떻게 반응이 옆집 김씨 아줌마랑 똑같을 수가 있냐? 야 도대체 교회 다니면서 도대체 뭘 한 거냐 도대체?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봐봅시다. 본문 한번 보면요 57장 20절 21절입니다 57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처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죠. 그럼 불안하게 할 때 다른 말로 평강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20절 21절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 말은 악인은 불안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악한 마귀가 우리 인격을 어떻게 회파하면서 어떻게 우리를 불안을 주고 어떻게 우리를 끌고 가려고 그러는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마귀는요 모기랑 아주 비슷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기랑 비슷한 습성이 뭐냐면 우리 몸에 허락을 받지 않고 딱 달라붙어요. 그런 다음에 그 빨대를 우리 몸에다 꽂아댑니다. 그리고 그 모기가 피만 좀 빼가면 되잖아요. 피만. 그럼 뭐 0.0001티도 안 되잖아요. 그 모기가 좀 먹어가는 피 얼마 안 돼요. 저는 줄 수 있어요. 모기한테 100마리가 붙어도 뭐 너희들도 먹고 살라고 하니 얼마나 힘드냐 먹어라. 그러나 여러분 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가렵잖아요. 그러니까 모기는 우리한테 빨대를 꽂고 우리의 피를 빼가면서 자기 속에 있는 가려운 마취제를 우리 몸에다가 투여시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딱 달라붙어서 우리한테 빨대를 딱 꽂는데 우리의 속에 있는 진액을 빼가고 마귀가 우리에게 뭘 주느냐? 모기처럼 가려운 마취제를 줍니다. 모기가 우리한테 살을 뚫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이유가 뚫는 순간 마취 성분이 들어와서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마취 성분이 결국은 우리를 가렵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그 빨대를 꽂고 우리의 진액,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열정, 헌신, 충성 이런 좋은 것들은 빼나가고 악한 마귀의 마취제가 들어오는데 그 마취제가 첫 번째 여러분의 지식을 딱 막아버립니다. 지식을. 그 마취제가 우리 인간의 지정의에서 먼저 지식을 딱 막아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왜 불안하다고 했습니까? 무지하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했죠. 그 무지는 뭡니까? 지식을 막아버리는 게 무지예요. 지식을 막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식을 막을 때 이제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는 무지하게 하나님께 구할 수도 없는 것, 구해도 받아지지 않는 것들을 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재밌는 게 있어요.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왜 이런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했느냐? 왜 그 사람이 구하지 못할 것들을 구했는데 구하지 못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사람에게 마귀가 빨대를 딱 꽂고 그 다음에 마취제를 줄 때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를 마비시킵니다. 그럼 지식과 지혜는 무엇을 하는 역할을 하느냐? 판단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판단하는 역할. 즉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은요, 즉 의사를 오래 한 사람들은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고 그 사람 얼굴의 색깔을 딱 보면은 이 병이 조금 심각할 것 같은데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을. 그리고 한번 정밀 검사를 해봅시다 라고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입니까? 공부를 잘한 사람들은 문제를 딱 보고 이 문제는 어떤 답으로 풀어나가겠구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있어야만 바른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지식이 있어야만 바른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마귀가 우리 지식을 마비시켰다. 그건 다른 말로 뭘까요? 시작, 판단을 자기 마음대로 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판단을 자기 마음대로 하게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한테 들어오면 우리는 불안하죠. 불안한데 그 불안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무지하기 때문이죠. 무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식이 없어서 그렇죠. 그럼 지식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 지식을 배운 하나님 지식을 사용해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을 마귀가 지식을 오염시켰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지식을 오염시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내가 공부를 못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 지혜를 오염시켰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주식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그 지식이 없다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마귀는 어떤 지식을 망가뜨리냐면 우리의 삶을 판단해 나가는, 어떤 게 옳은 길이고 어떤 게 다른 길인지를 판단하는 그 판단력의 마비를 주는데, 그 판단력의 마비는 뭐냐? 내가 떠오른 대로 생각하는 게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다시 제가 야고보서를 읽어볼게요. 그러면 떠오르면 어떠느냐? 이제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 마음의 상태들을 많이 봤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 이러므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주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심이라 라고 할 때, 거짓 것을 믿게 할 때 그 거짓 것이 헬라어 말로 판타시아입니다. 판타시아. 이건 무슨 뜻이냐면 착각, 선입견, 판단,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이러므로 판단하게 하고, 이러므로 선입견 가지게 하고, 이러므로 내가 스스로 옳다고 판단해버리는 것들은 그 다음에 뭐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주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이것이, 이 판단이 히브리 말로는 전도서 6장 9절 말씀이 나오는데, 눈으로 보는 것이 심령의 공상보다 나으나, 이 공상이 다른 말로 망상이고 이게 판타시아예요. 다시 말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심령의 공상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공상하지 말고 직접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직접 눈으로 보라. 무슨 말입니까? 혼자서 생각해서 결정 내리지 말고 대화해서 결정 내려라. 대화해서. 지금 너 나 그렇게 쳐다보니까 나 싫은 거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화해 보십시오. 나 싫으냐? 이렇게 물어보란 말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제가 안경을 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근데 1학년 때부터 이미 눈이 나빠. 지금 생각해보면 이미 중3 때부터 눈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수려한 외모에 뭐 하나 끼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안경을 가급적이면 늦게 써야겠다 싶어가지고 안 쓰고 있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제 안경을 꼈어요. 근데 안경을 끼기 직전이었습니다. 직전. 아마 그때 제 생각했을 때 이렇게 비가 와서 흐릿한 날씨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선생님이 칠판 강의하는데 선생님이 여기 봐라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눈을 이렇게 찌푸리 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대훈이 나와라, 이리 와라. 그러더니 옛날에 보면은, 지금은 선생님들 모르는데 옛날에 보면은 선생님들이 그 낚시하는 사람들이 지렁이 넣는 그 통 있죠. 거기다가 분필을 넣어가지고 다니셨거든요. 그 분필에서 이렇게 통을 딱 꺼내더니 이걸로 내 뺨을 10대 정도를 툭툭 때리더라고요. 딱딱 때리고. 저는 도대체 이분이 왜 나를 때릴까?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항상
나는 언제나 맞을 짓을 하니까 맞을 거야 이러면서 맞았어요. 저는 항상 맞을 짓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누가 저를 때리는 것은 일단 맞고 저도 생각을 해요. 왜 때리셨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맞을 짓을 했을 거야 라고 맞았죠.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너 나 째려보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 눈이 나빠서 그렇습니다. 알았다. 그래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물어보고 때려야지. 왜 때리고 묻습니까? 왜 때리고 묻냐고요. 그때는 무슨 소원술이니 그거 맞았다고 집에서 신고하는 이런 게 없어요. 무조건 맞는 내가 잘못이니까.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좀 물어보시지. 제가 눈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에요. 눈이 별로 큰 편이 아닌데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실눈 뜨면 째려보는 것 같아 보이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의 눈치만 딱 보고 이미 여러분 판단하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눈치만 보고 그들의 스쳐 지나가는 모습만 보고도 그들의 마음이 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게 판타시아예요, 판타시아. 그렇게 판타시아 하는 사람은 어떤 자다? 심판을 받을 자다. 그래서 이 판타시아가 망상이란 뜻인데 이 망상이 몇 가지의 형태로 요즘 의학적인 용어로 나오는데 첫 번째가 피해망상, 두 번째가 질투망상, 세 번째가 과대망상입니다. 피해망상은 뭡니까? 저 인간들이 다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게 피해망상이에요. 그 다음에 질투망상이 뭡니까? 너 나 말고 또 누구 남자 만나니? 아무 근거 없이 나 안 만나. 그럼 여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거 봐라. 저렇게 큰 소리 한 거 보니까 만나는 거 맞네. 아무 말도 안 하면 어떡합니까? 할 말이 없겠지. 일단 이 여성분이, 일단 아내가 이 남자 다른 여자 만나는 거나 마음 먹어버리면, 즉 망상, 판타시아가 들어오게 되면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해도 끝장납니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해도. 질투망상, 과대망상.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뭔 과대망상들. 옛날에 한 번은 저희가 여기 이 교회를 짓기 전에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양관이라고 아주 그린벨트 땅이 하나 있었는데 이 그린벨트를 해제가 되면 참 여기다가 교회를 지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그린벨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도 못 푼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교인 중에 한 분이 과대망상증 걸린 분이 한 분 계셔요. 와가지고 여기 국회의원도 알고 이 고양시는 국군들이 군대가 많으니까 군대에서도 이것을 해결해야만 되고 국토부에서도 해결해야 되고 근데 자기가 여기 구청장도 잘 알고 국토해양부도 잘 알고 거기다가 육군참모총장까지 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에게 맡겨주세요. 해봐라 했더니 아무것도 못하고 떠났어요. 과대망상증. 자기 주변에 많고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우리 딸이 그럽니다. 아빠 나 이 옷 못 입고 가. 왜? 사람들이 쳐다봐. 아무도 안 봐. 너는 아무도 안 봐. 오직 하나님만 불꽃 같은 눈으로 너를 볼 거야. 과대망상. 누가 본다고 그럽니까? 그런 여러분 다 마음속에 있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판타시아 걸리면 어떤 병이 생기느냐. 판타시아 걸리면 이제 밤에 잠자기 전에 침대에서 개를 꺼냅니다. 홍길동이를 꺼내서 어떻게 됩니까? 침으로 개를 찔러요. 그러면서 저주를 품고 죽어라 살아라 네가 잘되나 보자 잘되나 보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야고보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야고보서죠. 야고보서. 제가 아까 헷갈렸는데 야고보서 보면은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그죠? 너희는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여기서 살인하고 시기하여도가 뭐예요? 밤새도록 살인하고 시기한단 말이에요. 밤새도록 잠잘 때마다
살인하고 시기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그 인간 잘 되나 보자. 어디 잘 되나 보자. 내가 잘 되면 내가 손에 장을 지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주십니다. 밤새도록 침대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야고보서 보니까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다. 여러분이 평생 그렇게 그를 저주해도 그런 저주를 안 당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평생 동안 스스로 골병 들어요. 내가 홍길동 씨를 밤새도록 어금 씹어대고 그가 잘 되나 보자 그러고 이 사람의 원한이 있는데 네가 잘 되나 내가 볼 거야. 그런데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 마음속에 뭐가 생길 것이다? 분노와 불화와 불안함과 두려움과 공포와.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내 마음속에 그렇게 이제 판타시아가 생기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여러분의 스스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머리 위로 올라가는 참새는 어찌할 수 없어도 내 머리 위에 둥지는 틀지 말게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딱 보면 제가 밉다, 제가 정말 좋지 않다, 정말 싫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 내 머리 위로 참새가 올라가는 걸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끄집어내서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고 그때부터 새로운 스토리를 짜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 불신자의 전형인 무지함에 빠지고, 그 무지함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 근거 없이, 아무 지식 없이, 그와 대화 없이, 그의 객관적인 사실 확인 없이 그냥 스스로 딱 정해버린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신학에서 말하는 무지예요. 무지는 몰라서의 무지가 아니라 진리의 근거를 두지 아니하는 자기 추측에 의한 결정을 무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판단하다가 원어로 보면 심판하다예요. 심판하다. 심판은 누구만 하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얼마나 판단하고 심판하고, 얼마나 우리는 그 사람과 대화해보지 아니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지 눈이 안 좋아서 칠판을 좀 작은 눈으로 쳐다볼 뿐인데 묻지 않고 때리는 사람처럼, 그 사람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인간은 내가 싫어서 분명히 나를 째려보고 있을 것이다. 아마 0.01%의 오해도 없이, 오차도 없이 쟤는 분명히 나를 미워해서 쳐다보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확증하고 나를 불렀을 것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건 확실해, 이건 분명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순간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제일 우리에게 분노하시고 우리에게 제일 죄를 묻는 게 뭐냐? 자꾸 하나님 자리에 올라오려고 하는 교만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또 망했고, 마귀가 된 것도 하나님처럼 되려도 망했는데, 우리들도 매일매일 매달 하나님처럼 심판대 위에 우리가 올라가서 주변을 보면서 호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너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스스로 올라가서 그들을 노엽게 하고,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결정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근거로 그러십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우리 심판하신데, 그 심판이 바로 불안함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간곡하게 바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용서하라.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 진짜 어려운데 진짜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명령하신다 그러면 좋아요. 내가 어금니를 깨물고 내 이거 잊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잊어버리겠습니다. 결단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그 일을 준행했다 그러면
내가 용서해버리고 내가 잊었다, 내가 용서하고 잊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무슨 유익이 갑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셨어요. 원수도 사랑하라.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이 도무지 참지 못하겠는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명령 순종하여 명령 받들어 나는 싫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익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해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익 아무것도 없죠. 그럼 하나님이 왜 그것을 명령했을까요?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임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죄인을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참다운 기쁨과 평안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죠. 내 마음에 무지 때문에 불안함이 있죠. 근데 그 불안함을 떼고 싶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불안함의 근본을 안 버리고 싶은 게 같이 있어요. 내 마음에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기도 싶기도 하고 이것을 떼기도 싶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곁들어 있으므로 우리는 불안해서 탈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7절 말씀에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그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며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느도다. 그는 하나님께서 네 길로 행하고 네가 판단하고 네가 결정하고 네가 가르면은 나는 너를 고통 주고 패하고 너를 뚫고 패겠다는 거야. 뚫고 패겠다. 너 스스로 결정하고 네가 옳다고 그 길을 가고 꾸역꾸역 그 길을 가게 되면 나는 너에게 노하겠다. 내가 화를 내겠다.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18절 말씀인데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지금 뭡니까? 내 말 듣지 않고 네가 꾸역꾸역 가는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이 고쳐줄 것이 뭡니까? 17절과 18절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럼 책망하고 너를 혼내고 너를 둘고 패겠다, 이게 있는 거예요. 네가 네 길을 가게 되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너를 고치고 그리고 너를 좋은 길로 인도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치기 전에 여러분이 잘라내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은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걸 저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마음에 둥지 틀지 않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스토리 만들지 않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뿌리 연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